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도 한 9일 정도 이렇게 이집트에 예수통행 세미나 때문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 거죠. 각 교회마다 방학이 되면 방학이 되면 많이 이렇게 선교를 나갑니다. 선교를 나가는데요.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분이 누군가 한 분이 아주 힘들게 했다. 그게 이제 보통 단기 선교에 나가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의 주 스토리입니다. 아마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아마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꾹꾹 눌러왔던 자기 내면의 자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기간 동안 관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녀와서 이 조직들, 같이 있었던 조직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종종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훈련도 하고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서 나갑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꼭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 우리가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도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뭔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왜 그 길을 가는데, 왜 주의 도를 걷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배를 타고 이르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27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보면 험한 길이고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길에서 그렇지 못하게 삽니다. 27장에 그 내용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11절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앞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임무를 맡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배를 두 번째 갈아타고 큰 배로 갈아타서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 10월 말쯤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좁고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선장과 선주가
겨울나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배가 떠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이 선주와 선장의 말대로, 그러니까 이 율리오에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 율리오가 자기가 믿고 싶었던 사람을 믿고 판단을 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국이라는 선교지에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제 페스트라는 질병이 이제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참담하고 아주 황폐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 있는 이 주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감정을 받기보다는 먼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과 동정심은 없고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물어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합니다. 그래,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의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거든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그제서야 본인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격렬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질책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리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뜻이죠. 예수님,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 그렇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많이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 죽다뇨.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수석제자잖아요. 수석제자. 수석제자로서 리더가 잘못되면 얘기해 줘야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을 한 거죠. 이집트 카이로에 가니까요, 없는 게 2개 있더라고요. 뭐냐면 차선 없고 횡단보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가끔 차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앞에 탔는데 차가 차선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걱정된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차선대로 가면 사고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건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도시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주로 자동차는 클락션 소리가 1분마다 한 번씩 계속 들려요. 싸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옳은 대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면 세상은 그냥 싸움뿐이에요. 싸움뿐.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20절이에요. 여러 달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막 배 안에 곡물도 버리고 또 꼭 필요한 거를 빼고는 다 버려요. 사실은 그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배가 곡물선이거든요. 그 곡창지대로부터 로마까지 배를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곡물마저 다 버립니다. 뭐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처럼 배에 탄 모든 일행이 소망을 버렸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요, 사단은 이때 뭘 원하냐면 낙심하기 원해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찾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는 거나 사람들이 SNS 올라오는 거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가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2023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게 폐업 신고를 했대요. 진짜 어려운 거죠. 내년의 경제 특별히 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주식, 사회 상황, 세상의 지표 다 우리를 그냥 낙심시켜요. 희망을 주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도 낙심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기 말지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한다는 얘기예요. 선한 동기로 일하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오히려 뒤통수도 맞고 오히려 배신도 당하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뭐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일비재해요. 어떤 사람 도와주고 비난도 받습니다. 차라리 악한 마음으로 도왔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선한 의도로 도왔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 들으면은요, 그것처럼 낙심하는 게 없어요. 낙심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딱딱한 땅에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무슬림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나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늘 이 만났던 무슬림들이 혹시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고하게 되면 이제 추방을 당하니까요. 늘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이 두려움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선교사님을 낙심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한번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치유 사역을 같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을 만나서 기도해 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 이 무슬림들에게 나도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치유 사역을 주십시오.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저 잘 되자고 하는 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니까 주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만날 때마다 치유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나은 적이 없대요. 이 선교사님이 낙심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 일로 굉장히 낙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예수 동행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세상 사람 모두가 낙심해도요,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정도의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라고 얘기를 해요.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모두 다 내게 주었으니 한 명도 생명을 다치지 아니할 거다.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풍 때문에 배가 위험에 빠졌어요. 여기서 굶은 날이 14일이 넘었다고 나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맡긴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에요. 무난하게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계속 풍랑을 만납니다. 계속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걸 믿고 가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는데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놓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요. 그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을 맞이하죠. 그런데 기적을 맞이하자마자 곧 광야를 만납니다. 제가 이번에 출애굽 여정을 따라 이렇게 차로 해서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차로 한 7시간 정도를 광야를 지나가야만 시내산에 도착해요. 한 성경에 의하면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진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근데 그 거리를 이제 걸어갔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합니다. 다행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무, 그 나무를 던지라 하니까 물이 좋아져서 이렇게 마셨죠. 그리고 어려움도 만났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도 만나요. 막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어려움도 겪고 감사도 겪고 기적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노예 근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멋지게 완성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무 문제도 없이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세상에 하는 일 다 잘 되고 아주 멋지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겠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어요.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끝은, 우리 죄의 끝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주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우리의 끝은 십자가예요. 우린 그곳에서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끝이 십자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켜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는 사실 수치스러운 기억은 빨리 없애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왜 옛날에 내 과거가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걸 빨리 잊고 싶어요. 우리는 덮어놓고 싶어 하고요.
마치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저는 일제강점기의 그 기억도 굉장히 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부끄러워요, 우리나라의 기억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화를 전 잘 안 봅니다. 괜히 좀 싫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이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노예되었던 시절,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래, 주님은 하실 거야. 그걸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태까지 강해 설교하면서 1차, 2차, 3차 그 여행 동안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도 마치 배에 있었던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매맞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그때가 힘들었는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요, 그 뒤에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맡긴 거예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건지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말씀에 맡기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집트 예수동행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를 이렇게 열게 이렇게 동역해 주신 분이 장 다니엘 선교사님과 이드보라 선교사님 이렇게 부부세요. 이 부부는 저희하고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관계이십니다. 선한목자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30대, 40대 이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30대 시절에 교회 안에 청장년으로 된 소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2개의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비전 속회고요, 하나는 부흥 속회라고 2개의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소그룹 리더였고요, 하나는 이 장다니엘 선교사님 소그룹 리더였어요. 2개의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청장년 속회가 없어서 저희 속회에 40-50명씩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속회에도 40-50명 있고요. 20년이 지나고 저는 목사가 됐고요, 그분 선교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잘 뽑았죠. 어떻게 알았는지 2분을 뽑았어요. 한 10년 전에 이 선교사님이 이집트로 선교를 이제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교를 나가시면서 어떤 선교를 할 거냐 이야기할 때 그곳 이집트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선교로 동원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갖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뜬구름 잡는다 생각했어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을 선교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너무 뜬구름 같았어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참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선임 선교사와 아주 깊은 갈등 때문에 큰 어려움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집션들을 세워 넘으면 무너지고 또 세워 넘으면 무너지고 해서 이 부부가 낙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한 것은 아랍어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동행 이렇게 2개가 아랍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곳에 가서 아랍의 목회자들을 데리고 또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예수동행 세미나를 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아랍어로 이야기하고 아랍어로 동해일기 쓰고 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집션들 몇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분들도 이제 목회자예요.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너무 예수님 놓치고 사역만 하려고 했다고 그런 고백을 나눠주시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특별히 이 문화를 넘어서 무슬림이 아주 창궐한 그 지역에서 예수 동행이 흘러간다는 게 저에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선교사님 부부에게 좀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선교를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많은 이집션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또 힘듦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고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31절이에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이제 오랜 경험 속에서 이 배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트를 내려서 본인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가면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저들을 빨리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이 배가 폭풍우를 뚫고 섬 근처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무태 상륙하려고 보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보기에 죄인들이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못하게 해요. 바울을 죽지 못하게 하려고 죄인들을 못 죽이게 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함께 또 우리라는 공동체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36절에 그들도 다, 37절에 우리 수는 전부. 그래서 계속 우리 하면서 전체 공동체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게 개인에게 임하지만요, 그 통로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끊이지 않고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졌어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목회자들 안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를 신부라고 불러요. 우리가 신부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신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로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사실 희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34절 35절이에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특별하게 먹을 것을 먹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축사를 합니다. 축사,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성찬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겁니다. 구원의 핵심이 그래서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떡을 나누었다는 얘기는 성찬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구원을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당신들에게 모든 구원이 이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모두 다 구조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현실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쌓아두려고 해요.
뭔가 자꾸 싸워요. 두려움이 오면 자신의 것을 막 챙기려고 합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면 먼저 뭐부터 사죠? 생수 사죠. 생수 막 시키는 거예요. 휴지 시키고 생수 시킵니다. 그래서 집에 막 싸놔요. 저희 집에도 생수가 이만큼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많이 시켰어요. 되게 불안했나 봐요. 우리는 무언가 쌓아두면 이게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쌓아둬야 좀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성찬을 나누라. 너희 몸을 나누라. 너의 피를 나눠줘. 교회는 함께 있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어려움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쌓아두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만 배부리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를 지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자기 배부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사람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그인 처치가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없다가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런데 그냥 즉각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고 났는데 되게 막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이 무조건 개척만 하라고 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선한목자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선한목자교회는 성도들도 보내주고 개척자금도 도와주고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막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우리 이지선 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월이었어요. 작년 1월에 저희가 같이 이제 포항에서 우리 이지선 집사님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같이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선 집사님에게 서울에 다시 왔으니까 공동체를 꼭 찾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제가 개척하면 거길 가겠다고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할 일 없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척에 대한 마음도 전혀 없었고요. 제가 예수동행운동 한 10여 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임지를 찾아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 주님이 저에게 주셨고 그것을 결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동행운동 섬기는 곳에 선교단체에 평생 있으라고 하면 평생 있겠습니다라고 저 스스로 그냥 종신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척 마음이 없었죠. 그래도 이제 우리 이지선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얘기가 있어서 거절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가까운 사람과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고요. 아마 우리 지선 집사님에게도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렇게 1호 교인이 우리 지선 집사님이 됐어요. 네. 그리고 더 감사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이명재 목사님, 또 우리 김영희 전사님, 또 이수진 권사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했어요. 제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매일 만나는데 주일까지 만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결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근데 그게 큰 선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우리 사역하는 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게 마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보상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처치를 이제 열고 매주 1명씩, 2명씩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큰 교회도 많고 좋은 커리큘럼 또 좋은 상황을 가진 교회도 많고 또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어려움도 감수하고 또 불편함도 감수하고 로그인 처치 함께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안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서로 돕고 나누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구나.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거리 때문에 사실 육신으로는 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많은 분들 오시는데요. 우리가 서로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해요. 그래도 저희가 매일 마음으로 만납니다. 같이 동행일기 쓰고 그 동행일기 속에서 그 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참 기뻐요. 참 하나님이 이분들을 기뻐하시겠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걸어가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귀하구나. 그걸 제가 요즘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함께 또 기뻐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내 삶을 맡기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의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그 주의 길에서 내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신앙을 무시합니다. 정말 그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낙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나 혼자 가는 것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합니다. 함께 있고 함께 먹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교회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쌓은 담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쌓은 내 마음의 벽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근심과 아버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낙심할지라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할 때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갑니다. 복음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내 아버지,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끌고 가시는 삶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삶에 하나님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도 아버지, 나의 마음도 내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로그인 처치로 모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로그인 처치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며 걷는 아버지 우리 로그인 처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내 말씀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낙심할 일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낙심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육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로그인 처치를 또 각 교회마다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울 때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달려나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선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